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여전히 주의 성의를 지키려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늘 주 안에 풍성함을 얻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영으로 육으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한 시간 예배하고 또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긍휼히 여기시사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이 또 온전히 주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다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멀리하며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싸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또한 힘들게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마음 아프게 했고 시험 들게 했으며 넘어지게 하였나이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새로운 계절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도 이제 가을이라는 결실의 계절을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절을 아버지 맞이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 계획대로 열심히 살겠노라고 약속하며 기도하며 생활을 했지만은 육신이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한 해를 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실이 되었는데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죄송스럽고 아버지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빈 마음으로 나왔사오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보잘것없고 누추한 저희들 오직 주님 이 몸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 심령 속에 찾아오시어서 새롭게 하옵소서.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캄캄하여 보지 못하였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였고 우리의 생각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2달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정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삼성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사 주여 귀한 영혼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고 했사오니 말씀대로 아버지여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응답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올 것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삼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앞으로의 22년도에도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귀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돌아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피워주시사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가슴에 믿음의 밭에 심어지는 귀한 알곡으로
심겨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협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수고하시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여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의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이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증인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용으로 나온 그 드라마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온 세계에까지 이것이 그냥 거의 열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거의 한 1조 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들을 합니다. 250억 원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1조 원 정도의 이 콘텐츠 가치가 있으면 뭐 엄청난 그런 흥행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등장인물들이 어린 시절에 이제 게임을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뭐 그런 게임으로 시작해서 여러 게임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게임에 지면 죽이고 그리고 게임을 끝까지 완수해서 1등을 하면은 수백억 원을 가져갈 수가 있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외신들이 이 게임에 대해서 이 뭐 드라마죠. 여기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해놓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두워져 있는 한국의 그 경제 사회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취업이 힘들고 결혼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지위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한국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외신들은 이것은 어떤 계층 불평등에 대한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승자 독식의 그런 구조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사회 경제 현상이나 구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공감대를 많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분명히 일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군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 게임판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고 하는 문제 그런 모습들이 사회 일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게임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지금 뭐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을 원어로 들으려고 한국말로 들으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붐이 지금 일어날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도 드라마들을 워낙 잘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지나가면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건네는 것들도 종종 들어볼 수가 있거든요. 한편으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기독교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캐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기도하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막 그러면서 본인은 거기에서 그냥 같이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또 결국은 이기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형편없는 하나님 또는 기독교를 상당히 왜곡하고 폄하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구조에서 저 꼭대기에만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때 도움을 주는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또 기대치를 만드는 것 자체도 설정이 참 웃기거니와 또 실패한다는 면도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드는 거,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린 설정들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독교를 폄하하는 분위기는 틀림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잘 걸러서 보아야 되고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그 드라마를 볼 때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가는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회 경제 구조를 비평하는 면에서는 분명히 호소력이 있다라고 보아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증인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데, 정말 이러한 세상 거기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이러한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기독교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의 증인이기는 합니다. 무언가의 증인이긴 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래도 세상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세상이 권력이 최고야 하는 것을 열심히 같이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증명해주는 증인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 살고 이제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난 나름대로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야,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를 봐라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내세우는 일에 그 이름을 위한 증인으로서 나는 충분히 족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없다 라는 그런 증인이 되든지, 하여튼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은 무언가를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지금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죠. 어떤 종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 첫째는 세상을 시기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시기나게 하십시오. 글쎄 어느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막 시기가 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면 좋겠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증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에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이 약육강식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약한 자들은 별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아도 별로 빛도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증인이 된다, 대담하게 나타난다 할 때 이것은 좀
뭔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씩 너희가 세상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곳이 성경 몇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고 아마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누가 누구에게 지금 시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와 기득권과 돈과 모든 명예와 이것을 다 걸머쥐고 있는 사회적 우두머리들이 지금 누구에게 시기하냐면은 별로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가 가득하여, 세상이 시기하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시기하네, 우리가 기죽어 살고 우리가 세상을 시기 안 하면 참 다행인 같은 그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이 우리를 시기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두부터 나오는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잡아넣습니다. 괴롭힙니다.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협박을 하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둬놓으면 언제 나간지 모르게 나가버리고, 그냥 족쇄를 묶어 놓으면 언제 풀린지 그냥 족쇄가 풀려버리고, 뭐 아무리 협박을 해도 눈도 끔찍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막 따라가고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가고,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고 자기들이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자고 자기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잡아 넣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들이 시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마저 다 살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살펴주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갇히면 꺼내버리고 묶이면 풀려버리고, 그리고 협박을 받을 것 같으면 마음에 더 담대한 마음을 주셔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자가 일어나고 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명백한 증거, 부인할 수도 없는 증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따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시기만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세상이 그들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막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런데 왜 전했느냐, 너희들이 좀 제대로 한번 맛 좀 볼라 그러느냐, 온갖 종류의 위협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3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사람들은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배짱만 있어가지고 말만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뭐 가둬 누워버리면 그만인데, 가둬놔도 소용이 이제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저 배포가, 저 담력이 어디까지나 커져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데 어쩔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포를 놓아서 그렇게 놓아 풀어주고 나니까 가자마자 또 다른 동료 성도들에게 막 일어난 일들을 증가하면서 더 굳건하게 붙들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뿐 아니라 동료들마저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는 아직까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 모습을 보며 이제는 시기를 넘어서 그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 2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지금 세상이 보통 세상의 원리로 보게 될 때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힘 있는 자는 이쪽인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저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시기를 넘어서 두려움까지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는 역사하시고 오늘은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에게서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건이나 오늘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이라는 건 뭘까요? 어제나 오늘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바뀌겠습니까? 어제는 도왔지만 오늘은 내가 안 도울란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여전히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풀어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여전히 주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이 들고 우리가 세상을 시기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은 단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역사하셔도 지금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변명을 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어? 시대가 지금 같은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명백했잖아. 지금은 좀 명백하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명백하지 않은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때에도 말로 설명되기 힘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쭉 눈으로 한번 훑어 내려가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족쇄도 풀고 이들이 갇혀있던 옥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가고 이들은 밖에 나가서 또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대제사장들과 또 여러 지도자들과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제 가두어놨던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족쳐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러내오라 그러는데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은 감옥문은 그대로 잠겨져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다 눈 부릅뜨고 감옥문을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선 본문에는 천사들이 문을 열고 이들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이 열리지도 않고 이들은 밖에 나와 있는 마치 무슨 순간이동하듯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겁니다. 문을 열고 나왔는지 순간이동을 시켰는지 그 자체도 지금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상황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옥문은 여전히 잠겨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여전히 눈 부릅뜨고 밤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오묘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내 그림자가 되시나니 하는 말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늘 우리를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같이 따라오는 것을 정말 관심 가지고 뒤돌아보고 뭐 빛이 있는 데서 비춰 보기 전에는 거의 신경도 안 쓰고 평생 그냥 살죠. 그런데 단 한순간도 그림자가 우리를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 늘 함께 하시는 역사는 그림자같이 은밀하게 우리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너무너무 그러나 명백하게 결국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도 봅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요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명백하게, 그때에도 은밀하게 얼마든지 역사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명백하게 또는 은밀하게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동일한 관심으로 주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시기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시기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얼마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담력 있게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증인이 되는 방법이 직접적으로 외치십시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외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사명이 있는 삶을 사십시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며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보다 더한 삶, 곧 세상에 외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외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자기 이름을 열심히 나타내고 이러면은 내가 그래도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는 성공한 사람이야,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내가 그래 대단하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얼마 전에 보니까 9월 16일 날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민간인들만 4명 태우고 우주로 우주 여행을 시키는 로켓을 발사를 하고 3일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9월 16일, 불과 지난달입니다. 9월 16일 날 무사히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주 비행사 훈련 몇 년씩 받고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버스 티켓 끊듯이 이렇게 해서 가면 우주 여행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네. 정말 놀라운 큰 행보를 내딛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비용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비용이 1인당 한 600억 원쯤 듭니다. 여기에 3일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4명이니까 한 2,400억 원쯤 듭니다. 그 계산 간단하죠, 그죠? 얼마 안 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2,400억 원을 한 사람이 돈을 다 댔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 대학교의 그 과학 강사 한 사람, 그리고 상위 간호사 한 사람, 이제 이런 참전 용사 한 사람, 이렇게 해서 3사람이고, 이 돈을 댄 사람은 증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제러드 아이잭 머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그냥 재력이 넉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을 다 댔어요. 이야, 대단하네. 드디어 민간인도 우주여행을 하게 됐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품들이 막 뜹니다. 앞으로 막 뜰 겁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우주여행을 가서 한 3시간만 살짝 하고 돌아올 사람이면은 돈 얼마 안 듭니다. 3억이면 됩니다. 3억. 준비해 놓으시고 잠시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 3일 동안 갔다 온 것은 엄청난 프로그램이겠죠. 엄청난 일이겠죠. 근데 우리 이름도 모르잖아요. 엄청난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는 처음 있었던 일인데 이름도 모르잖아요. 봐도 잘 모릅니다. 기사를 보고 나도 이 사람 이름 어려워서도 모릅니다. 한 달쯤 지나면 다 까먹고 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우리 자신이 뭔가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은
노력을 해서 이루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귀한 일이긴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냥 온갖 운동들을 다 하는데 모 정치인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또 예전에 그 전두환 씨의 이름이 있는 비를 발로 밟고 막 코스프레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대통령 했던 분인데 그냥 뭐 발로 그 비석이 밟히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사람의 인생이 더덥지 않는가. 뭐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으면 굉장히 존경을 받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보니까 하는 모양들이, 우리가 뭘 하면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뭘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알아주는 일들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가치, 하늘에 올라가든지 대통령을 하든지 뭐 재력을 이뤄가지고 뭘 하든지 내 이름이 나는 것은 결국 금방 잊혀지고 별 의미도 없는 일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이름 드러내기 참 좋아합니다. 뭘 한참 좀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자기 자랑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설사 내가 옳다 하더라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죽을 텐데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그냥 틈만 나면 여차하면 자기 자랑, 자식 자랑, 기타 등등 자랑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다.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는 반드시 드러내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인간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닌 이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보게 돼 있습니다. 뭐 예쁜 얼굴을 보든지 멋진 모습을 보든지 아니면 내 자랑하는 것 보든지 내가 이룬 성취를 보든지 아니면 내가 정신없이 세상을 쫓아가는 걸 보든지 아니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 사람 가운데 보이든지 뭔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뭘 드러내고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능욕받고 고난받는 일이라도 괜찮아, 당연해, 주님도 고난받았는데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중요해? 내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주님의 말씀의 도구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주님의 빛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는 더없이 귀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그 이름으로 나가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능욕받는 일이 있더라도 오케이,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거 마땅하게 생각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여전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쳤더라. 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무엇의 증인이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시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의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짜 오징어 같은 이 세상,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시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눅들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럴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이 놀라운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승리하고 나가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인정받음을 감사하여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이 놀랍게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공급해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드러내는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할지언정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주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성도들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증인 되겠습니다. 누구 증인 되는 거 아시죠? 광고 말씀 1번은 항상 우리 예배 안내에 관한 부분입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애가입니다. 10월 정기당회 모임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우리 삼성교회 일반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우리 장학금을 두 가지 종류로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특세할 때와 또 이렇게 일반 장학금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일반 장학금 수여식을 감당하겠습니다. SFC가 홈커밍 데이를 하면서 특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가 되겠습니다. SFC 운동원들과 또 SFC 출신 선배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헌금 드리는 주간이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5여전도회가 됩니다. 지난주에 출산을 2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애들 안 낳는다고 다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뭐 끄떡 없습니다. 같은 날 30분 간격으로 2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그래서 우리 공민규 장립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의 차남 명서, 명준이 동생 명서입니다. 출생했고, 또 우리 김진욱 집사님, 이은경 집사님의 그 장녀 김지우가 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과 또 우리 산모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단 일이 좀 있어서 저는 내일부터 한 3일간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워크숍이 조금 당분간 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1차 좀 다녀왔는데 이번에 2차 모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총서기를 지금 맡고 있어서 이번에 헌법 개정을 제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 놓으면 앞으로 적어도 한 20-30년 이상 우리 교단 헌법이 든든하게 되도록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다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든든한, 그래서 고신 교단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거 잘 만들어지면 기대치는 다른 교단들도 헌법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헌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에 우리 성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대신 드립니다. 우리 박기중, 차민정 우리 두 청년이 결혼하고 새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들이 계십니다. 김수혜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 최교윤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